저는 지난 주간에 저는 사실 코로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목이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칼로 막 찢는 같이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열은 그렇게 안 났어요. 그래서 약을 평소 가는 병원이니까 감기약이랑 항생제를 이렇게 받아서 먹었는데 낫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선생님이 약을 또 바꿔주세요. 먹어도 별로 낫지 않고 더 중하여져 가는 차에 또 이제 갔더니 선생님이 열은 많이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목사님 한번 독감 검사를 해봅시다.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 요즘에 독감이 워낙 많아서 차라리 독감이면 낫다는 거예요. 왜? 독감이면 그 타미플루 수액을 맞으면 금세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대로 코에다가 이제 찔러 넣어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2줄 A형 독감이 나와요. 아멘요? 누가? 예. 아니시죠? 예. 설교가 길어질 뻔했습니다. 예. 이제 맞고 나니까 점차 이렇게 괜찮아졌어요. 오늘 우리 찬양으로 방금 들었죠. 지난주도 불러주셨는데 제가 앵콜 요청해서 한 번 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 서론이 방금 저의 서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용하다는 의원 사람들 뭐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다. 네. 돈도 많이 썼어요. 시간도 에너지도 뭐 체력도 모든 인맥 동원해서 다 다녔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마치 이거죠. 여러분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독감은 감기가 아니잖아요. 바이러스죠. 코로나처럼. 그래서 감기인 것처럼 보이나 감기약 먹으면 안 나요. 독감은 타미플루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오늘 이 여인 온데 그냥 다 다녔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니 주님을 만났네. 해결이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하나 얻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 추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무교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믿는 바를 붙들고 살아요. 그렇죠? 종교, 여러 종교, 셀 수 없이 많은 종교. 그걸 통해서 자신 나름대로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치유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혹자는 종교는 다 비슷하다 그래요. 가는 길만 다르지 궁극적으로 종착역은 똑같다. 기독교나 회교나 유교나 불교나 뭐 이슬람 다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다 뭐 사랑과 평화, 용서, 인류애. 그러니 다른 종교가 가는 길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혹 극소수의 개신교 단체에서는 강대상의 신부나 스님들을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에큐메니컬 운동 하잖아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세례받고 학습받고 입교받으신 분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찬을 앞두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다 찾아다녀도 다 소용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더 중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대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다 찾아가 봐야 안 된대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데 안 됩니다. 인생, 아까운 인생 허비할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 영적인 메시지를 서론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으니가 아니고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거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했다. 이 관점, 이 안경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 은혜를 묵상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예수님에 관하여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괌이라는 곳 한번 가보셨습니까? 괌. 제가 알기로 몇 분 계신데 모른 척하고 계시네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봤는데 괌이 아주 좋은 휴양지였죠. 관광지죠. 그 괌에 가면 아주 유명한 동굴이 하나 있답니다. 요코이라는 케이브 동굴이에요. 요코이 동굴인데 저 요코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1944년경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을 때 일본군 중에 괌 수비대로 있었던 병장 이름이 요코이라는 병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일본이 수세에 몰리니까 이제 생명 위협을 느껴서 혼자 피신해서 숨을 데를 찾았는데 바로 저 동굴이었어요. 저기 들어가서 전세가 조금 역전되면 나와야지 생각하고 들어가서 막 뭐 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막 나무 열매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낸 거예요. 1944년에 저 동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저 동굴에서 숨어 지냈는가? 무려 28년. 사진 한번 볼까요? 예. 1972년도에 저 인근을 지나던 두 사냥꾼에 의해서 저 요코이 병장이 발견이 돼 28년 만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안에 있었냐? 이유는 하나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나오려니까 불안하고 잡힐까 봐. 그러니까 그 속에 있었던 거. 아무도 알려주는 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요. 구약의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은 유출병이거든요.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병은 부정하다 그래서 당시에는 격리되었습니다. 사회적 격리, 가족으로부터 격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같이 더불어 살지를 못하는 병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가장 심할 때 감염되면 확진 판정받으면 2주 막 격리했잖아요. 2주. 이 여인 오늘 보니까 2주 아니고요. 12년이에요. 12년을 가족과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여인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 보십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NIV에 보니까 she heard, 그냥 들었다.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말해준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어떤 랍비인지 선지자인지 그분은 만나면 사람들 병을 고쳐준다더라. 어떤 병이든 낫는데 저 나인성의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행렬에 그냥 아들을 관에 실어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 청년을 살리셨대. 저 베다니의 나사로라는 분은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살려주셨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녀가 들은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첫 번째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첫 단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확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이렇게 주시겠다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이 시간 30분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저는 이 시간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봅니다. 왜? 마귀가요 이 시간에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말씀 못 듣게 한 단어 한 문맥이라도 놓치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 제 눈에는 막 보입니다. 얼마나 여러 방편으로 막 역사하는지 몰라요. 특히 믿음이 약한 분들, 지난주에 학습받고 세례받은 분들 엄청나게 공격할 거예요. 말씀 못 듣게, 딴 생각하게.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여러 밭에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길가에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새들이 와서 그걸 앗아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시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 그 새가 뭐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 말씀을 그냥 물어간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왜 그러죠? 말씀이 땅에 스며 들어가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사탄은 알아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혹 말씀을 그냥 설교 시간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탄은 안다고요. 말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이라서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말씀 제대로 못 듣게 하려고. 제가 한 2, 3주 전 금요철야 설교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한 비서실장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김중권이라는 분이에요. 저분이에요. 저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자기 교회에 늘 갔던 분이에요. 한 일요일 날 대통령이 예배 시간에 비서실장에게 개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김중권 비서실장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받지 않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나란 일을 하잖아요. 대통령의 직속 전화예요. 우리 중에 혹시 저런 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이 예배 중에 전화를 들고 나가도 이해할 거예요. 왜? 청와대 일하는 분이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중에는 대통령 전화가 아닌데도 전화 들고 나가는 분도 계세요.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저분이 전화를 돌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근데 속으로 얼마나 불편할까요? 내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잘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되레 내가 미안하네. 대통령보다 높으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전화했으니 오히려 내가 미안하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두 분 다 훌륭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어서 두 분 다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평소에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주일 공예배 가운데 강단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이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다른 방편은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주일 낮 예배 때는 스마트폰에 어플 성경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보다 보면 카톡이 오고 뭐가 뜨면은 그것도 봐야 돼요. 그럼 또 흩어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오로지 말씀만 보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거예요. 찬양대의 찬양도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로 줍어보시면 안 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함께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담긴 찬양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욕심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 살리는 시간이에요. 듣는 귀가 열려서 부민교회 예배 때마다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말씀 듣는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되 믿어야 된다. 첫 번째는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막 무리들과 행렬로 가시다가 딱 멈추셨어요. 왜? 누가 예수를 만졌거든요. 그게 느껴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은 번호표로 치면은 2번이에요. 이 전후 문맥을 제가 잘 보시려 했죠. 앞에 1번 뽑은 사람 누구냐?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1번이에요. 지금 사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먼저 듣고 야이로 집에 그 딸 고치러 가시던 길이에요. 번호표 1번은 야이로 딸입니다. 2번이 혈루증 여인이에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더 급한 상황이에요? 혈루증은 내일 당장 죽을 병은 아닙니다. 야이로의 12살 될 딸이 더 급해요. 심지어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늦게 가시는 바람에 이 딸은 죽었대요. 더 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급한 상황에 야이로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이 지체하시는데 지금 멈춰서고 잠깐 누가 나 만졌냐는 거예요. 막 제자들도 좀 짜증이 나서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 누가 만졌냐뇨. 그냥 부딪혔겠죠. 뭐 이러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멈춤이 이해가 안 되는 멈춤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액션하실 때는 다 의미와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하시는 건 없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우르르 따라오고 있지만 이 중에 진짜 믿고 따라오는 이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파가 지금 막 구경하러 막 따라오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는 진짜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가? 그거 예수님이 딱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없이 우르르 그냥 뭐 남들 가니까 뭐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멈춰 세우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람 죽이고 살리는 뭐 어떤 이런 일들보다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점검 없이 다니면 여러분 허투루 다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어 다니는가 그거 딱 멈춰 세우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를 다녀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 붙잡고 믿음으로 승부를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저녁에 사람 옷자락 붙잡고 승부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 그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구별해야 되느냐? 30절 보십시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따라다니는지 그냥 와서 사람 많아서 부딪혔는지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는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만진 사람에게만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문제 해결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딱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담임 목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실까요? 부목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실까요? 대답은 제가 한번 뒤로 유보하고 이 간증을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김은교 목사님이 연말까지 사임을 하고 1월에 미국 칼빈 신학교 유학을 떠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학교 합격 다 했고 김 목사님 영어도 잘하잖아요. 다 됐고 뭐 모든 재정적인 부분 또 뭐 기숙사까지 다 알아보고 다 준비가 된 상황이에요. 딱 하나 남은 절차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발급 받는 인터뷰를 하는 거였어요. 그게 한 2주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날 목사님 내일 다녀오겠습니다. 월요일 날 갔다 오세요. 이제 갔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오후에 목사님 인터뷰 떨어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안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인터뷰를 하면 서너 명의 영사들이 앉아 있는데 한 영사라도 NO 하면 안 된대요. 안 되고 얘를 어떤 서류를 구비해 오세요 하면 또 다시 지원해서 할 수 있는데 김 목사님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NO! 아주 얄밉게 NO! 이유도 말 안 해주고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가봤자 안 된대요. NO라는 그게 적혀 있어서.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저는 알아요. 제가 정말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나 지금 사역자들 모자라고 그 김 목사님 너무 다른 우리 사역자들 다 잘하고 귀하지만 김 목사님도 다 귀하잖아요. 정말 필요한데 제가 사실 몇 달 전에 사정도 했어요. 1년만 있다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저를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올라갔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노한 영사를 주의 사자라고 믿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정말 몇 달 동안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김 목사님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임종기도 같은데 그게 아니고 미국 데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꼭 필요하고 너무 잘하고 있고 조금 더 사역하다가 길 열리면 좋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안 되겠냐고. 근데 여러분 정말 믿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정말 이대로는 미국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겉으로는 위로했는데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어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의 기도를 잘 들으실까요? 부목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실까요? 정답은 진짜 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정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서 다 들으시는 게 아니고 정말 절박하게 이분 아니면 안 된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런 다른 차선의 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으시죠? 목사라도 믿음 없으면 이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교회 다니십시오.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음 한 주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